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백석총회 부흥사회를 통해서 성회에 참석하셔서 시간 은혜 받으시니라고 얼마나 수고들이 많습니까? 한 행사의 축복의 잔치에 내가 그 한 일원이 됐다는 것, 이것 또한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마다 그릇이 틀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설거지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악기를 다루는 사람으로, 어떠한 사람은 또 그것까지도 안 돼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입술로만 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섬기고 안내하고 찬양하고 모든 스텝진들과 포함해서 여기 서 있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지요? 별로 수고들 안 하신 표현들. 은혜를 받으면 생각이 틀려지더라고요. 이제 제가 마지막 2타임 남겨놓고 있는데, 은혜 받은 사람은 이제 먼저 은혜가 좀 떨어진 분들은 아직도 2시간이나 남았네. 은혜를 충만히 받은 사람은 뭐라고? 벌써 1시간밖에 안 남았네. 이게 생각의 차이. 은혜를 받고 안 받고는 마음의 자세에 딸려 있더라고요. 그래도 오늘 또 은혜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마음 활짝 열고, 여기 서 있는 종은 아무것도 아니고 입술을 들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참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왜 그렇게 기분이 좋았느냐면 8시 한 30분 정도 되니까 방금 사회 봤던 우리 진행위원장 심지한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나보고 목사님 오늘 참 은혜 받기 좋은 날이네요. 그러면서 목사님 언제 오세요? 몇 시에 도착하세요?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는 것, 이게 너무도 고맙더라고. 나의 자존심을 조금 올려주니까 너무 고맙더라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두고 오는 세대 가운데 인생을 살아갈 텐데 얼마만큼 남들 위해서 자존심을 세워주는 삶을 살았는지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항상 본교회에서는 별로 그렇게 하지 않는데 외부 집회를 나가면 늘 사모가 저한테 비영 사모예요. 잘 들으세요. 비영이란 걸 좀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 비영 사모님이 꼭 집회를 나가면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 나가서 설교하는데 제발 빨리 하지 마세요. 하다 보면 말이 빨라지더라고. 그래서 나는 내 마음속에 위안을 삼고 뭐라고 핑계를 하냐면 어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은혜를 주려고 막 말이 빨라져요. 그래서 내가 나를 좀 포장을 해봐요. 그리고 또 2번째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가시면은요 절대 전라도 사투리 좀 쓰지 마세요. 본시 태생이 전라도 하순군 능주면 백암리 1구 743번지가 제 고향이고 30몇 년을 이 지역에서 살았잖아요. 우리 할머니 살강 아닌가요? 살강? 모르시죠? 그러면 나보다 더 아래 세대네요. 세상에 그 할머니 밑에서 전라도 오리지널 사투리를 받고 자란 내가 군대에 가서 며칠 맨날을 두드러 맞아도 못 고치는 이 전라도 사투리예요. 그래서 오늘 또 혹여나 여기 강단에서 전라도 사투리가 나가도 내가 받기에 따라서 틀려져.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사도행전 2장의 역사처럼 그 말씀이 통역의 은사가 돼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면서 그런 마음을 해요. 사모가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해야지요 하고 와요. 그러지만 내 본시 태생이 전라도 사람이라서 말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해하고 들으시고, 그 다음에 3번째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제발 다른 데 집회 가서 내 이야기 좀 하지 마세요 그래요. 근데 사실 내가 또 다른 사람 이야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나하고 같이 살기 때문에 집사람을 비영 사모님을 가장 또 제가 자랑을 자주 해요. 그러면서 그것이 영적으로
이제 알았는가 봐. 느껴지는가 봐. 요즘 갈 때마다 강도가 더 세지네. 그래서 오면서 그랬어요. 그래도 내가 자랑할 거는 우리 비영 사모밖에 없다. 그래서 자랑하고 내가 살아요. 그런데 그것이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존심의 문제더라고. 왜 자존심의 문제가 생기느냐? 처음 목사 안수를 딱 받고 강단에 서서 설교하면 얼마나 떨립니까? 안 떨리던가요? 우리 목사님들 다 아실 텐데 떨려서 사도신경을 하다가 엄한 것 갔다 오고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고 막 그렇게 나가는 때 아닙니까? 그러면 뒤에서 사모는 안타까워갖고 이러고 그러면 도대체 그렇게 하는데 내가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있어야지. 도대체 그걸 하라는 건지 하지 말라는 건지. 그리고 예배를 끝나고 주일날 집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서 내가 2차 비영 사모님한테 설교를 들어요. 오늘 목사님 있지요? 이 부분은 틀렸어요. 어떻게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는데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찬양을 하다 보면 목사들이 좀 반주가 어쩌다 보면 틀리기도 하고 특별히 기계를 하다 보면 우리가 기계 치다 보니까 반주를 못 맞히잖아요, 박자가. 그러면 어떻게 목사님은 그렇게 박자도 하나 딱딱 못 맞히냐고. 송대간이 보세요. 네 박자 얼마나 잘 맞힌가요? 나는 송대간이가 아니잖아요. 노홍균이잖아요. 그래도 감사한 게 금방 우리 진행위원장이 노홍균 이름을 이야기를 하니까 한 번에 부르시대요. 이름이 참 힘들어요. 강사들이 소개할 때도 노홍균 이름 소개한 사람들이 별로 드물어요. 그만큼 이름이 희한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자존심의 문제더라고. 그런데 더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어린 시절을 한번 좀 돌아가 보십시다. 어린 시절에 딱지치기, 구슬치기, 고무줄놀이, 오자미, 전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신 분은 거의 공감대가 나보다 더 낮거나 오르신 분들이에요. 어린 시절에는 이게 전부예요, 전부. 날이 새가지고 이제 날이 샌 게 아니라 날이 이제 곧 해가 넘어가잖아요. 컴컴해지는 데까지도 세금팍에다가 세금팍 동그랗게 막 벽돌에다 갈아갖고 동그랗게 만들었고 딱 던져서 이렇게 하는 거 아시죠? 고개 끄덕끄덕 하신 분들은 거의 내 레벨이에요. 근데 그게 땅 한 평 그까짓 거 조금 더 살겠다고 더 차지하겠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기다 아니다 손이 떨어졌다 붙었다 얼마나 싸우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전부예요, 전부. 그때 당시는 그게 전부였어요. 내 생애의 전투예요, 전투. 그런데 이제 조금 나이가 먹다 보니까 이제 학교를 가잖아요. 학창 시절이 되면 뭐 말은 아름답게 썼던 시인이 있대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래나? 나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행복은 성적순이 맞아요. 왜? 공부를 많이 해갖고 더 올라가면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전부입니까? 학교 다니면서 1등한 사람이 지금 크게 나와서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들은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조금 나이가 이제 더 성장하다 보니까 이제 이성 간의 교제를 하잖아요. 남녀 간의 교제를 하는데 그렇게 자존심 세울 수가 없잖아요. 응? 그렇게 기마이하고 만나서 내가 그 처음에 콩깍지가 씌일 때는 모든 것이 아름다운 거야. 재채기 하는 것도 아름답고 음식을 뭐 먹도 입을 쩍쩍쩍 하면서 소리 나는 것도 아름답고 그런데 막상 결혼해가지고 콩깍지가 딱 벗겨지니까 잡아둔 물고기는 또 틀린 거예요. 잡기 전에 문제지 딱 잡아놓은 고기는 틀리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이제 아주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어른들이 부부싸움은 뭐 한다고? 칼로 불베기라 그러지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알고 들으셨는가요? 아무리 이게 물에다 대놓고 바다에다가 아무리 칼질해봐요 이게 잘라지나? 이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그 홍해가 갈라지는 거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부부싸움은 잘라도 계속 되는 거예요.
평생 붙어있는 동안 부부싸움하게 돼 있어요. 왜? 내가 좀 이겨보려고.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에 우리 엄니가 저한테 한 이야기가 있어요. 있지 않냐? 결혼하면 결혼은 결혼 첫날부터 초장에 잡아야 된다.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이제 1년, 2년, 3년 살다 보니까 알겠더라고. 잡기는 초장에 못 잡으니까 계속 끌려가게 되더라고. 그래서 어른들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먹는다. 내가 그때 실감을 했다고. 그때도 영적으로 많이 제가 좀 성숙했는가 봐요. 그걸 다 이해를 할 정도였으니까. 그런 모든 부부싸움이 왜 생기느냐?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가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B형 사모는 사모대로 자기를 좀 높여보려고, 나는 나대로 내가 목사이니까 하다 보니까 자꾸 이견이 생겨요. 그런데 아시지요? 엊그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느닷없이 저보고 밖에를 우리 B형 사모님이 이제 출타를 하시면서 저한테 숙제를 내주고 갔어요. 목사님, 이 호박이 있잖아요. 이걸 썰어서 말려야 되니까 잘 좀 예쁘게 간격 맞춰서 잘 썰어서 해놓으세요. 그리고 나한테 숙제를 해놓고 갔네요. 내가 태어나서 호박을 한 번이라도 잘라봤어야지. 그래놓고 갖다 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호박을 이렇게 자르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자르는 게 맞습니까? 그런데 이 호박이라는 것이 또 안에 또 씨까지 있더만요, 그게. 딱 잘라가지고 씨를 볼가서 4등분을 해가지고 거기 16등분을 따가니까 반달 모양으로 예쁘게 썰어지대요. 그래서 씨를 다 빼고. 그래서 나는 머리를 참 잘 써요. 어떻게 보면 생긴 것이 그렇게 생겼잖아요. 호박이 반틈 잘라놓으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걸 반틈으로 이렇게 자르면 간격이 안 맞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바로 이거다. 그러면 47.5도로 자르면 거의 간격이 맞겠다 해서 그렇게 잘라놓고 봤더니 오히려 더 안 맞아버리네. 끝에는 꽁다리가 더 많이 남아버린 거야. 그래서 또 오면은 뒤졌다. 말이 필요 없더라고. 그래서 뭐 잡아다는 그것처럼 그냥 한쪽에 딱 있었죠. 왔더니 아니라 다를까 난리가 났어요. 세상에 목사님, 남자가 그 나이 먹도록 이게 호박이라고 잘라놨습니까? 거기까지는 좋아요. 호박을 자르다 보면 정확히 1cm로 어떻게 자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기계로 안 자르면. 어떤 놈은 두껍기도 하고 어떤 놈은 얇기도 하고. 그런데 그거를 정확히 안 잘랐다고 그거 갖고 또 혼났잖아요. 그런데 그거 하려면 계속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기회 되면 2부를 또 제가 할게요. 우리 B형 사모 참 자랑할 게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존심을 건들 때에 나도 목사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주의 종이 됐지만 목사가 경력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엊그제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 이것도 자존심이다. 그래놓고 와서 뭐라 할 때 예전 같으면 맞대응해서 대들잖아요. 싸우고. 그런데 그냥 쥐죽은 듯이 조용히 아무 말도 안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한참 하다가 이제 지친 거 안 하더라고. 바로 이거다. 150살까지 살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부부싸움도 친구 간에도 내 이웃 간에도 싸우는 이유가 그거예요. 한 사람이 지면 싸움이 날 수가 없어요. 내가 그걸 다 내려놓고 자존심도 다 내려놨더니 그래도 짠하게 보였는가 그 다음날 옷 사줍디다. 그게 이 옷이에요. 이게 기지 좋은 거. 1+1이라고 들어보셨나요? 2벌을 사줬어요. 거기서 제가 대들었으면 이거 얻어 입을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느끼는 게 있어요. 지는 것이 아니다. 져주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지는 게 지는 것이 아니다. 져주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수준 높은 단계가 들어가야 돼. 이제부터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면 그냥 차라리 져줍시다. 분명히 아멘 하셨어요? 져주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지는 게 아니라 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존심이라는 말과 자존감이라는 말을 아신가요? 자존심은 어떻게 보면 남이 나를 찌르면 아픈 것이고, 자존감은 남이 나를 찔러도 아프지 않는 것이다. 다시 표현해 볼까요? 자존심은 남이 나를 찌를 때 나도 그 사람을 찌르고 싶은 것이고, 자존감은 그래 찔러라, 나는 괜찮다, 이게 자존감이에요. 자존심도 자존감도 두 개 스스로 자자 한문을 씁니다. 그런데 자존심이나 자존감은 내 스스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은 스스로 자자를 쓰지만 이 자존심이나 자존감은 상대방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의견이 일치가 불일치가 되거나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 속에 내 마음 속에 나타나는 그 마음의 자세, 내가 그 사람을 다시 찌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자존심이고, 그래 찔러라 괜찮다 그 마음이 들면 내 속에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과 이해관계가 문제가 얽히고 설키면 그 속에서 나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그래 나는 괜찮다, 찔러라 그래도 괜찮다. 그런데 굳이 머리 내밀면서 이건 아니라고 봐, 아닌 건 아닌겨 하고 달라들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죠. 져주면 돼요, 져주면. 근데 그러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지요?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요. 만약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하면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14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존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의 의미가 그냥 단어적으로 볼 게 아니라 스스로 자존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은 누가 아무리 핀장을 하고 남들이 사람일지언정 누구든 아무리 비난하고 비평하고 불평하고 비난을 해도 까딱없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자존하는 하나님. 나에게 아무리 영광을 올려드린다 해도 나는 아무 상관없어. 내가 하나님의 자존감으로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그러면 하나님이 자존하신 하나님, 자존감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에 어떻게 우리를 만드셨지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존감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니까요. 아멘 좀 해봐요. 우리를 맹글 때에 어떻게 만드셨다고? 아니 대답으로 웃지 말고, 우리를 맹글 때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자존감으로 만드셨죠. 자존감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이라는 사람들이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죄가 큰 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자존심이라는 건, 자존감은 다 어디로 가버린 곳 없고 자존심만 남다 보니까 어떤 결과를 가져오지요? 핑계대지요, 변명하지요, 책임 떠넘기지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 동생까지 죽이는 죽음의 사회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로 물고 뜯고 상처 주고 상처받는, 왜? 이 땅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 목적은 구원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 아멘. 우리의 그동안 무너졌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그토록 많은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이 상처받은 나의 자존심, 이걸 예수 안에서 회복하기를 위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원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십니까? 이 본문 말씀을 할 때에 이미 우리 머릿속에는 생각을 해서 예수님이 세례받는 것과 자존감이나 자존심이 뭔 상관이 있을까? 이미 설교 듣기 전에 생각하셨죠? 안 했다고 다 고개 흔드는데 내가 다 알고 있어요. 우리 강사 목사님 분명히 세례받는 것 갖고 이야기를 하시기는 하실 모양이다. 그 이야기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이 사건이 대단한 사건이라. 당대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그냥 우리는 스쳐 지나갈 문제지만 예수님에게만큼은 자존심 상할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존감 가지면 성육신 못하십니다. 인간처럼 자존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존심 많은 우리 이 성자산의 기도원 식구들 좀 변화시켜 보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니까요. 그런데 이 세례가 어떤 세례지요? 누가복음 3장 3절에 뭐라고 하죠?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어떻게 전파하니? 예수님이 받는 세례가 무슨 세례라고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이 자존심 상할 문제 아닌가요? 예수님이 죄 있어요, 없어요? 죄도 없으신 분이에요. 죄는 한 번도 지어보도 않으시고 죄라는 자체의 단어도 모르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인 세례 요한에게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내 죄를 사해 주세요 하는 세례를 인간 세례 요한에게 받는다는 이 자존심, 예수님 자존심 안 상하겠습니까? 그런데요, 도저히 우리 같으면 그렇게 못하잖아요.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3장 1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것도 하나 딱딱 못 맞히고 다시 시작.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인간에게 죄도 없으신 분이 세례를 받는 것은 자존심 상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3장 14절에 보니까 요한이 말려 그렇습니다. 말렸다는 이 말은 그냥 한번 예수님 안 됩니다가 아니라 계속 만류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어찌 세례를 내가 당신에게, 이 당신은 이제 원래 원어적으로 말하면 라비어 최고의 존칭입니다. 어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내가 세례를 이렇게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말렸다고 그럽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몇 번 만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오신 것을 말렸을까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워낙 우리 성자산 기도는 영적으로 풍부하기 때문에 잘 맞힐 줄 알고, 자, 저 멀리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봤다, 알았다. 손 들어보세요. 알았다. 부끄러워서 손 못 들 줄 알았어요. 그러면 몰랐다. 그래도 안 들지요. 저 멀리서 오시는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오시는 모습을 보고 왜 말렸는가 이걸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알았다 그러면 저기서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로 오신 분이다 알았다 그러면 당연히 말려야지요. 안 그래요? 나만 그렇게 생각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에게 인간인 세례 요한 본인에게 세례를 받는다 그러는데 당연히 말려야지요. 안 그래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말려야 되지만 만약에 두 번째 몰랐다. 요한복음 1장 31절 33절 그것도 아닐지도 모르니까 찾지 마요. 부끄러우니까.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나도 그를 알지 못했대요. 그러면 언제 알게 됐냐? 내가 세례를 딱 베풀고 나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그 위에 임하는 것을 보고, 아,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했던 바로 그분이 이분이구나, 그때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처음에 예를 들어서 그때까지도 몰랐다, 세례 베풀 때까지도 몰랐다, 세례 베풀고 난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세례 베풀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보고 말렸어요. 왜 말렸을까요? 자, 멀리서부터 걸어오시는데 혹시 아우라라는 말 아신가요? 얘든 그 표현이 좀 안 좋을지 몰라도 이 아우라라는 게 뭐냐면 그 포스 있잖아요. 포스. 이 포스 말고 하나님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그 포스, 영적인 아우라, 저 멀리서부터 오는데 고귀한 품격, 우아한 향내, 범접할 수 없는 권위, 이거를 세례 요한이 본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말린 거예요. 그 권위가 어떤 권위냐?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자존감. 12살부터 30살까지 이 자존감이 완성이 돼 있어요. 완성이. 그 모습이 벌써 오는 순간부터 내가 느낄 정도로, 그 세례 요한이 당대의 대단 권위 아닙니까? 그 세례 요한도 끔뻑 넘어갈 정도의 권위에 넘어졌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존감에.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말린 거예요. 그런데 만류도 그렇게 만류했지만 그 다음에 1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3부로 들리니까 더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더 되네요. 14절에 세례 요한, 예수님 앞에 세례 요한이 세례 받으러 오셨는데 말렸어요. 그런데 15절에 화면이 전환이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세례를 허락했다고. 그러면 처음에는 말렸는데 그 말린 이유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에 나타날 수 있는 그 자존감을 보고 내가 느끼고,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는 것을 본인이 느꼈지만은 결국은 허락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기에 의는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인데 이 하나님의 의가 로마서에서 말하는 우리가 믿음으로 얻어지는 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의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모든 뜻. 그러니까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모든 의를 이루어야 되는 그 시작이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는 이 시간부터 시작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예요. 모든 의. 어떤 한 번의 의가 아니라 모든 의.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피 흘리신 이 사건까지 과정의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로마 군병들과 빌라도 총독 앞에서도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는 그 자존감, 이게 예수님의 앞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 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보내셨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세례 요한이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되는 모든 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데 그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순간순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거 있어요. 성경에 보면 세례 받으신 이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던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불편함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비판을 당하도 예수님 한 말씀도 안 하시잖아요. 물론 악한 시험을 받을 때 사단으로부터 말씀으로 이기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로마 군병들에 끌려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예수님의 기도하신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저렇게 하는 짓거리들을 저들이 알고 그런 게 아니라 모르고 그런 겁니다. 여기까지 모든 의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오는 과정 속에 숱한 날들 속에 왜 그렇게 우리가 아웅다웅 싸우면서 맞대응하고 싸워 나가야 되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좀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아직도 상대방이 뭐라 그러면 맞닥뜨려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서두에 내가 뭐라고 이야기했지요? 져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지는 것 같고 져주는 것 같고 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앞에 앞으로 무엇이냐?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자는 거예요. 당장 이 땅에 생명 붙어서 다 여기 계실 분들은 150, 160 저쪽에 계시는 우리 권사님이신가 한 200살까지 사실 텐데 그거는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한 날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이 한 날을 사는 날 동안 오늘 이 시간이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내 생애 최고의 날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왜? 지금까지 내가 몇십 년을 살아오면서 그래도 자존심 내가 한번 세워보려고 붙들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높아지려고 그 사람한테 내가 좀 더 나아보려고 이 자존심 붙들고 살았는지. 나는 그래서 올 때마다 우리 박운식 원장님 참 제가 머리가 숙여져요. 항상 저 모습이에요. 그러나 어느 누가 우리 원장님을 통해서 그렇게 보시는 분이 누가 있어요? 벌써 아우라가 보이시잖아요, 원장. 내가 옷 핏가 번쩍 입고 머리에 이렇게 힘 좀 주고 뭐 좀 발라서 나타나는 예수의 향내가 아니라 꾸밈이 없는 그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이런 예수의 그런 향내가 나야 된다고. 예수님이 가졌던 자존감을 내가 회복이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안 될 것 같지요?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식구들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자존감, 자존심 내려놓으면 이 땅에 세지, 신북, 나주, 광주, 호남지역, 우리나라 세계가 다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왜? 서로가 자존심을 다 내려놔버리면 싸울 일도 없어요. 지금 정치인들이 왜 싸웁니까? 자기 자존심 싸움이잖아요. 미투? 처음에는 좋은 단어예요. 나 에스프레소 투샷 그러면 나도 미투 하잖아요. 좋은 의미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미투가 변해가지고 너투로 돼갖고 어쨌든 저를 고발하고 지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 입고 목숨을 해야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이 나에게 있는 자존심으로 바울에게 주셨던 가시인 이 가시가 평생에 그에게 도움이 되었던 것처럼 이 가시가 남을 찌르는 가시가 아니라 자기를 보호하는 가시가 돼야 돼요. 고슴도치가 그러잖아요. 고슴도치 사랑법 아신가요? 고슴도치들은 이렇게 가시들이 다 나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사랑을 해서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그래도 살아요. 서로 가시가 있는데 어떻게 붙어 살아요? 어떻게 살까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고슴도치가 그 가시가 많은데도 그렇게 미성년자 없지요. 사랑을 할 때 그 가시를 피해서 사랑을 한답니다. 이건 뭐 때문에 그런가요? 그 가시가 남을 찌르는 가시가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가시가 될 때에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자존심에 상처 가지고 남을 긁을 필요가 없어요.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 찔러라. 나는 괜찮다. 지금 당장은 내 마음이 아프고 내가 속상해도 이후에 지난 후에 쭉 지나서 보면 사흘만 지나면 부활의 영광이 있다니까요. 그 사흘이 어떤 사람에게는 10년이요 어떤 사람은 평생 죽을 때까지 그게 사흘일 수도 있지만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서 살면 자존심만 내려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라는 예수님에게서 세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에게서 세례는
하나 되심, 하나 되심. 이미 저와 여러분들도 다 세례 받았죠. 하나, 일치리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처럼 대주겠다. 그래서 그 죄인들처럼 내가 세례를 받겠다. 지금은 내가 물로 세례를 받지만 며칠이 안 돼서 얼마 있지 않아서 내가 내 보혈의 피로 내가 이 죄를 씻겠다. 죄인들과 하나 되어서 내가 씻겠다. 예수님에게 세례의 의미는 하나 되심. 그러면 한번 묻겠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우리의 죄도 이미 그쪽에 수장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존심이 남아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늘 놓치지 말아야 될 건 그리스도인이란 건 알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들어와서 내가 예수인이 됐다는 건 알겠는데 엔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어야 가능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는 나에게 왔는데 내가 그 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자존심과 자존감은 한채 뭉쳐질 수가 없어요. 자존심을 가지고는 도저히 일치가 가져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하려고 하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자존감이 회복돼야 돼요. 무엇의 자존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존감. 16절, 17절 보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의 음성이 들리되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 아닙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다. 당시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는 몇 명의 예언자나 그 다음에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들, 에스겔 선지자나 스데반 선지자 같은 사람들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에 이 음성이 들려오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를, 이거를 선포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왜? 내 아들 예수가 이 땅에 보내서 인간의 몸으로 왔지만 이제 자존감이 내가 세상에 내놓을 만큼, 내가 자랑할 만큼 자존심으로 이제 하나가 됐다, 뭉쳐졌다, 이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들어야 돼요. 과거에 안 들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온 세상이 다 알도록 선포하는 하나님의 음성, 이걸 듣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존감, 이게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이 시간 은혜 받고 내려가는 순간 밖에 나가자마자 자존심은 다 어디로, 자존감은 어디로 가버리고 은혜 받을 때는 그래, 너는 찔러라, 나는 괜찮다, 아무리 찔러봐라 나는 끄떡없다,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찔러봐라. 은혜 받고 딱 나갔는데 밖에 나가자마자 이놈 자존심이 또 나오네. 이걸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말씀이 듣고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새겼다가 그런 일이 딱 닥치게 되면 뭐가 되냐면, 그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나를 이렇게 만들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자존감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러면 내가 그 예수님을, 내가 그리스도인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아직도 자존감 뻑뻑 우기고 사시렵니까? 자존심 내려놓읍시다. 내가 져줍시다. 그게 이긴 거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존감은 어디가 있느냐? 우리 말씀 워낙 성경을 안 읽어가지고 딱 붙어갖고 안 떨어지니까 한번 찾고 갑시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5절까지.
먼저 찾으신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45절)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어떻게 한 자가? 이같이 한 자가. 이같이가 어떻게 하지요? 38절에는 이같이가 아니라 그 이전 단계, 자존심 싸움이지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래, 너 한번 해봐라. 나 한 대 때리면 2대 때리고 싶고, 제가 나를 예를 들어서 10만 원 등쳐먹고 갔으면 나는 20만 원을 등치고 싶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의 자존감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39절에 오른뺨을 때려도 왼뺨을 대주라. 쉽지 않는 일이에요. 뺨을 맞으면 얼마나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까? 자존심 상할 문제 아닙니까? 가장 치욕스러운 게 뺨 맞는 것 아닙니까? 속옷, 겉옷 다 퍼주고 또 퍼주고 또 주고 또 퍼주고. 오리를 가는데 심리를 아무리 배신을 당해도 끄떡없어. 내가 속지만 속아주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는데 심리도 가주는 거예요. 달라면 주고 꾸러오는 자들은 거절치 말고, 그 다음 말씀에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핍박자를 어떻게 하라고? 기도하라. 이 말씀 이면에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자존감을 우리가 알 필요 있을 때에 밑에 배경을 뭘 놓고 보셔야 되냐면, 우리는 악인과 선인을,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어떤 사람이 선하고 어떤 사람이 악한 걸로 보십니까? 어떤 사람이 의로운 자고 어떤 사람이 불의한 자로 보십니까? 우리의 판단 기준은 정확치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씀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지요? 하늘에 비를 내리는데 선인과 악인이 내린다고 그랬어요. 해를 비치는데 어떻게 해요?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존감이 없으면 남이 때려도 비난해도 조롱해도 나를 깎아내리고 나를 파멸에 이르게 해도 내가 참는 거예요. 져주는 거예요. 지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 모든 자존심을 내세웠다면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갈 사람들이 없었다고 저는 가정을 해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걸, 자존심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로마 군병, 빌라도 총독 아무리 그렇게 압력을 가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해도 까딱없는 거예요. 네,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런 삶을 살아보십시오. 당장은 내가 손해본 것 같고 내가 피해보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때 병신 쪼다같이 보여도요, 누가 인정하면 된다?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그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보니 내가 기뻐 안 할 수가 없다. 이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숱한 자존심 싸움들 얼마들 많이 합니까? 이제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겨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져주는 연습도 한번 하십시다. 이토록 이기려고 싸워왔으면 이제는 좀 내려놓을 때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 듣고 참 강사 목사님은 어째 좀 아닌 것 같아. 아니 어쨌든 이기려고 해야지 왜 자꾸 저주라고 그러지? 만약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이기려고만 하다 보면 반드시 충돌이 생겼어요. 예수님의 세례의 원 모습이 하나 되심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가 되려고 하면 자존심과 자존심이 붙으면 이건 일치가 될 수가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존감으로 그래 너는 찔러도 괜찮다. 그쪽 상대방도 그래 너는 찔러도 괜찮다. 그러면 서로가 양보하고 서로 베풀고 퍼주고 또 퍼주고 그래도 아깝지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자존감, 많은 사람들 앞에 과감히 선포할 수 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가 이만큼 너를 보니 내가 기뻐한다,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존감, 이게 회복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다 주고 만약에 퍼주고 져주고 그러면 나는 뭐야? 그걸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자존심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냥 다 내려놓으면 누가 해주신다?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내려놓는 순간, 지금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결혼 30년 살면서요, 이제 이 정도 되니까 내가 나를 내려놓더라고. 아무리 말해도 저는 끄떡없어요. 하나 더 이야기할까요? 그전에 느닷없이 저보고 또 설거지를 하라네요. 그래서 또 제가 생기기가 설거지를 잘하게 생겼잖아요. 설거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딱 위에 이렇게 올리는 있잖아요, 물바지라고. 뭐 남자들이 그런 거 계산하고 합니까? 여하튼 설거지를 해서 그냥 올려놓으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하고 왔더니 또 와서 나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목사님 이걸 설거지라고 해놨습니까? 그래서 아니 나는 열심히 깨끗이 잘 닦아서 설거지를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요? 그랬더니 설거지가 이렇게 통이 이렇게 살이 다 들어있더만요. 그게는 접시를 올려놔야 된다네요. 딱 차곡차곡 해야지. 그래야지 이게 물이 잘 빠진대나? 그리고 설거지를 해놓으면 우리는 남자들이 얼마나 그걸 압니까? 그래서 설거지를 해서 그냥 접시도 그렇게 딱 이렇게 예쁘게 올려다 놨지요. 근데 그것도 또 뒤집어 놔야 된다나? 그래서 또 자존심 상한 소리 들었잖아요. 그래도 나는 끄떡없어요. 그래도 비영 사모님 하세요. 괜찮습니다. 하고 어느 날은 또 나보고 이제 한참 바쁜데 나보고 제가 바쁘니까 잠깐 누구를 만나러 가야 되니까 목사님 이 빨래 거두는 거 좀 개주세요. 그러면 뭐 남자들은 그냥 대충 개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룰이 있대요. 팬티 하나를 접어도 1단, 2단, 3단, 4단 그래갖고 안에 찡겨야 되더만 그게. 그것도 모르고 그냥 대충 한번 4등분 해갖고 그냥 접어놨다 돼지게 혼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빨래를 널어도 있잖아요. 세탁기가 돌아가면 남자들은 10분 뒤에 널든 1시간 뒤에 널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세탁기가 이미 돌아갔는데도 아직도 안 널었다고 뭐라게요. 그래서 그 이유가 왜냐고 물어봤더니 세탁기에 있는 세탁물을 빨리 안 넣으면 거기서 구겨진다나? 구겨지면 다리미로 때리면 되는지. 그렇게 자존심 상할 일을 당해도 저는 끄떡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자존감이 내가 좀씩 이제 성장을 하는가 봐요. 그래 너는 찔러라. 찌르다 네 입 아프면 그만하겠지.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짠해 보이면 양복도 얻어 입은다니까요. 그 조금 그 필요도 없는 남자의 그 짓구리만한 자존심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여성들은 고귀한 품격이 있어서 모성애가 있어서 짠하게 보이면 더 해주더라고. 그 뒤에 말도 마요. 양발도 얻어 입지, 와이셔츠도 얻어 입지. 이게 자존심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사람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의견인 충돌이 생기거나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한 발 뒤에 물러서서 보는 것,
그리고 거기까지는 내가 할 일이에요. 그 이후에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게 내가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예요. 내가 자존심을 내세우는 순간 내가 해보려고 하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자꾸 부딪히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약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뭐 잘난 거 있고 뭐 가진 거 있고 뭐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자존심 다 내려놓으면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시게끔 그 일을 맡겨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차고 넘치는 흔들어 넘치는 그 축복 주고 또 주고 그 복을 받게 돼 있다니까. 내가 어쩔 때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말씀의 결론을 짓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오시면서 주의 일을 한다고 하셨지요. 목사든 집사든 장로든 권사든 평시도든. 그러나 주의 일을 한다는 명분 아래 무엇으로 일을 하셨습니까? 혹여나 자존심으로 하지는 않으셨는지요? 내가 성도들에게 좀 대우를 받고 싶고 내가 성도들에게 좀 높임을 받고 싶고 내 자존심 내세우려고 혹시 주의 일을 하지를 않으셨습니까?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자존감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존감 이것만 회복되면 아무리 남이 찔러도 나는 괜찮아요. 왜? 오늘 무슨 일이 딱 나가서 닥쳐도 생각을 하셔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까짓 건 뭐 살아봐야 100년, 150년 살다가 영원한 나라에서 누릴 그 영광을 생각하면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그 동안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맡겨드렸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내가 보게 되고 그 안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되지만 자존감만 회복되면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존감이라. 이제 앞으로 주의 일을 할 때도 자존심으로 아니라 자존감으로 하십시다. 서로를 내가 양보하고 뒤에 한 발 물러서 세워주고 높여주고 또 필요하면 퍼주고 퍼주는 은혜라는 거 들어보셨는가요? 퍼주면 마를 것 같지만 퍼주는데도 자꾸 채워지는 은혜를 아신가요? 이게 하나님의 자존감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퍼주면 그걸로 끝날 것 같잖아요. 아니요. 퍼주면 퍼줄수록 계속 채워지는 게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일의 일을 하든 가정이든 사회든 직장이든 어느 곳에서든지 자존감을 회복하십시다. 하나님의 본래에 있던 그 자존감으로 회복되어지십시다. 우리가 할 일은 나를 대적하려고 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람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를 위해서 기도할 뿐이다. 내가 그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자존감을 가진 나는 그를 위해서 기도할 뿐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한 번 더 그 말 따라서 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십시다. 지는 게 아니다. 그럴 때는 가슴을 좀 치면서 해야 되는데. 자, 다시. 지는 게 아니다. 아니, 그것도 하나 딱딱 못 맞히네. 지는 게 아니다. 그러면 안 되고 정확히 좀 맞춰야 돼. 지는 게 아니다. 이것도 하나 딱딱 못 맞춰. 다시. 시작. 져주는 것이 지는 거다. 따라서 내가 어쩐가 보려고 져주는 것이 지는 것이다 그랬더니 이쪽에서 져주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그러네. 져주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오늘 또 주 안에서
내가 젖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 받으십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존감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이 아들을 보니 기뻐한다는 음성을 다 듣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